네.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마가복음 주제는 2장 13절에 17절입니다. 세리, 레이를 부르시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불려져 있죠. 뒤에 다루겠지만 레이와 마태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게 지난 주간 2장 1절에서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논쟁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룹들과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딪힌 사건들의 주제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 드러내심입니다. 드러내심. 부딪힘을 통해서 구원자로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과 권위를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이 종교 지도자의 그 충돌은 오히려 복음을 더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 중풍병자의 치유를 봤었죠. 그리고 오늘은 바로 레이, 마태를 부르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은 우리가 지금 갈릴리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그 대표적인 논쟁들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각 주제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 이걸 강조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간에 있었던 레이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듭 말씀인 것처럼 이걸 통해 드러내신 게 뭔가 드러내시는 거 다시 한번 염두하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1절은 오타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시란 말씀과 함께 옮겨가신 장소가 어디냐?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 바닷가거든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4명의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먼저 부르시죠. 마가복음 내에서는 말입니다. 다시 가셔서 또 찾아온 그들도 다시 가르치십니다. 다시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역하셨을 때 이미 가셨던 것, 이미 하셨던 일을 되게 많이 반복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매번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그 사역의 자세나 태도를 보게 되면 뭔가 익사이팅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대가 참 급변하잖아요. 여러분 삐삐 기억나세요? 어디 박물관 가니까 삐삐가 놓여있대요. 시티폰, PC폰, 뭐죠? 생각도 안 나네. 예전에 저희 체육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거의 없을 때죠. 모토로라 이만한 무전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셨는데, 그분은 교사가 부업이고, 이제 사업이 주업이어서, 시험지가 없다고 학생이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 교무실로 전화하시더니, 그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어쨌든, 시대가 급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변한 시대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틀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고, 또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되게 하나님 나라 일이 그런 어떤 문화에 발빠르게 뒤쫓아가는 걸로 이루어진 건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되게 단순하고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수고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대중을 두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우주커니 이렇게 묵묵히 만나가고 그 안에 복음의 씨를 뿌려가는 그런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본질적인 사역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좀 예수님을 통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것과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루해보이는 그 반복 속에서 열매 맺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은 성숙의 토양이다. 여러분 씨앗이 어떤 곳에 뿌려졌을 때 그 같은 땅에 머뭅니다. 근데 그 같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골고루 빛을 받고 비가 내릴 때 자라가는 것이죠. 이 씨앗이 살아있어가지고 여기는 내가 열매 맺기 적합치 않아 하면서 옮겨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건을 찾아 적당한 것을 심겨진 건 중요하지만 심겨진 그곳이 있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 얼마나 내가 은혜의 반복길이 있는가, 나를 자라게 하는 반복에 나를 얼마나 노출시키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어진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러나 반복을 하지만 그게 기계적이진 않았습니다.
루틴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떤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반복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장 35절 기억해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올 때 우리 다른 지역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그 전에 무엇이 있었죠? 새벽 미명에 아주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전날에는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 하루에 빡빡한 일정 그 다음날 기도로 시작하셨을 때 무리가 찾아와 흥분한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할 때 했던 첫 마디는 뭐죠? 그래? 그게 아니었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우리가 이를 위해 왔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간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왔다는 것을 잃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선택들을 그때 했던 것이죠. 그런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닷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걸음들을 옮길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자가 아니라 누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항상 그분이 뭘 했다라는 게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내가 행한다. 교회가 열심히 내는 거 중요한데 교회 열심히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하는 교회 이걸 원하시니 이걸 하는 거다. 이게 항상 우리의 논리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니까 선교 한번 가보죠. 그래도 교회인데 전도라도 좀 해보죠.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주한의 교회 지금 뭔가 힘을 원하신다. 너무 사역이 많아가지고 힘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형평한 상황 속에 또 최근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뭔가 그때그때 반복되는 예배가 있고 반복되는 섬김이 있고 반복되는 수고가 있지만 그걸 결정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 이게 우리의 항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와락 8번째입니다. 벌써 8번째입니다. 연애 2번을 하니까 벌써 4년차가 되니까 8번째죠.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전반기 후반기 와락을 하니까 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 일에 우리가 와락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맞춰진 예수님의 그 지속적인 순종의 리듬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목해 볼 표현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닷가에 가시면서 거니셨겠죠. 그러나 산책하듯이 이곳저곳 그냥 간만만 하신 게 아니라 살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세간에 앉은 레이를 보셨다 할 때 이 보셨다라는 게 그냥 우연히 마주친 그런 어떤 시선이 아니고 이걸 이제 다른 곳에서는 깊이 인식하다 깨닫다 그랬거든요. 깨달았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알게 됐을 때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본질에 있다할 때 내면을 깨뚫는 통찰의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레이에 뭘 보셨을까요? 레이에 뭘 보셨을까? 이게 참 오늘 묵상하면서 좀 재밌었는데 일단 레이의 내면을 분명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간자 안에 레이를 우리가 만나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레이라는 신분, 레이라는 이름, 그리고 셋이라는 역할, 그 신분은 충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나이트클럽 앞에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이 연 목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내면에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름이 목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목회 소명 받으라고 목사를 입어줬는데 어쩌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트클럽 문지기 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여 목사입니다. 야, 넌 목사가 어떻게 클럽 앞에 있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쁠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 목사로 이름 지어줬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레이의 그 충돌, 그 이름과 그 역할의 충돌을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할 때 그 내면의 갈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할 사람인데 로마와 돈을 섬기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막연하진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자신의 성경을 이렇게 마태복음을 쓸 때 자기를 마태라고 얘기해요. 마태라는 이름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마태라고 쓸 때는 이제 변화된 제자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쓰는 자로서 자기의 이름을 새겨하고 있다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마태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이름.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부름 받기 전에 마태라고 불렸던 그의 과거의 갈등. 그러니까 레이라는 이름을 넣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그 내면의 세계, 이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레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레이지파의 근원이 된 사람이죠. 연합하다, 친교하다, 화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삶은 전혀 연합과 무관하거든요. 세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부정한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레이의 이 내면의 심각한 갈등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주님은 보셨고 예수님은 그의 피로를 보시고 찾아가셨던 거예요. 레이의 간상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될 쌍인가 뭐 이런 거 아니고 딱 가만 보니까 레이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무심히 스쳐 지나가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 영혼들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좀 사모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터나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혼에 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으시죠. 보통 보면 다들 주일학교 출신일 때가 참 많죠. 제가 강주에 있는 산수교회 사역할 때 항상 거기는 지하에 마룻바닥이 기도회하는 자리거든요. 거의 주기적으로 오셨던 이제 취객이 있었습니다. 그분 항상 오시면 늘 그 마룻바닥에서 그 술 취한 김에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뭘 불러요? 근데 찬송가를 불러요. 이건 그 무슨 말이에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불렀던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노래, 찬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인생의 지금의 모습과 이 속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전에 그 안에 남겨진 그런 어떤 내면에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들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거,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는 초청을 하신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레이야, 네가 갈등하는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떠난 제사장적 이름, 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혀 레이와 어울리지 않는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를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선언이셨고, 이건 은혜의 그 회복의 이 부르심이 그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레이가 다시 하나님의 선기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건, 이게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부르심에 담긴 은혜의 이 역전, 이 은혜의 역설은 오늘 세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당시 시선을 고려해 볼 때도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볼 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당시 레이는 어떻게 여겨졌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정리를 한번 이번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식민지배 앞자기 역할을 해서 매국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의 일제시대 때 항상 그 제국의 편에 서가지고 실리를 취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배반자고 민족을 관점에서 반역자죠. 직업상 이방인들과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족의 것을 착취한다는 것 때문에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랍비들은 세리를 도적과 동일시했어요. 그들은 그러기에 해당 출입은 물론 법정에서도 증인 자격조차 없었어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 밥을 먹는 당사자는 아주 불경건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사회에서 지탄을 받던 레이를 부르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레이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역설과 넉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보겠지만 레이가 이후에 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예수님도 함께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소외된 이들로 알려진 세리들과 당시의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죄인들로 여겨졌던 자들과 함께 식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다 어느 누구라도 그 부르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차별 없는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과 새로운 삶이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적용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잠시 지나치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네가 구원 받겠냐?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넉넉함과 부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은혜의 역정과 반전을 항상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받은 바의 그 은혜의 넉넉함을 아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이는 즉각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모험서볼 때보다 지금 좀 그렇지 않으세요? 일어나, 나 따르랬는데 일어나 따라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야, 날 따라와라. 그럼 또 따라가시겠어요? 뭐 괜찮습니다. 안 따라오셔도. 신기하지 않아요? 왜 따라오라 그랬는데 바짝 그렇게 따라갈까요? 기록이지만 많은 것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레이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일어나 따름이 그의 결단 이전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성경을 언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부활을 설명할 때 종종 쓰입니다. 일어나라는 단순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용례상 부활의 생명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레이가 일어나 따라갔다 할 때 그의 의지 이전에 그를 일으킨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내 입술을 열어 내가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시는 이들이 먼저 있어야 가능한 반응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내일 대단하다. 뭐 약속도 없고 뭣도 없는데 뭘 믿고 저렇게 뛰어나간다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분명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막연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혼을 깨우시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를 먼저 일으켰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 부르심이 진짜 부활의 생명의 열매인 것을 뭘로 확인하게 됩니까? 그 진정성은 이웃과 그리고 그 초대된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를 함께 초대하고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동양권 안에서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냥 거래나 뭐 비즈니스 관계 일부러 어쩔 수 없는 관계 아니고선 약속을 잡게 만든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친교의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당시 시대에 에센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강야에 거했던 그들 그룹에 들어가려면 약 1년 정도의 어떤 검사의 시간이 필요하고 1년 된 뒤에도 2년이 지나야 그들 식탁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센파 성도들이 함께 식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 누적된 결과인 것이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교제이면서 사귐이면서 그 서로의 관계가 묶여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이 변화된 이 레이가 친히 식사의 자리를 초대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현장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려라. 지금 레이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 소외받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함께 앉았다는 것은 긴밀한 교제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대상이 당시 유대의 사회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죄인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험지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들과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욕을 먹을지는 상식적으로 알만한 선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함께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을 두고 있는데 그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는 시작 그 처음이 어디 나오냐? 여기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그 첫 단어가, 그 어휘가 왜 이 곳에서 나왔냐는. 성경이 그냥 우연히 여기다가 제자란 말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만 말했던 이들이 제자란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불려진 시점은 언제냐? 바로 세리들과 당시 소외된 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제자도가 뭔지를 보여준다는 것. 가장 중요한 제자도는 뭐죠? 기존 사회에서 편견을 가지고 환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자들을 품어주는 그런 파격적인 어떤 모습이겠죠.
배척했던 이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그 열린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준 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이어간다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이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일들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그게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12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내에서 제자란 말이 언제 제일 먼저 나왔냐 할 때 바로 이곳이고, 왜 성경은 굳이 욕먹는 자리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욕먹는 자리에 있는 거기에 있는 자들을 향해 그때 제자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불렀던 시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때이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왜 마가는 제자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개념과 당시에 마가가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한 제자의 개념에 어떤 약간의 격차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당시 관점에서 보면 종교 그룹에 속해 있고 뭔가 명성 있는 자들이 그럴 것 같지만 진짜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자. 예수님과 관계 맺는 자. 예수님이 소외된 자를 찾아간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지 않는 자. 그렇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곁에 있는 자. 그곳에서 숨쉬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참여하는 자. 그게 제자란 말입니다. 어떤 일정한 과정을 수료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는 그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자리에 참여하는 현장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왜 예수님이 함께했던 무리들을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때 이 사건, 이 장면 속에서 나왔는가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의 교회는 언제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나는 언제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꺼리낌 없이 당시 제인으로 여겼던 레위와 세리들과 교제하신 것을 보게 된 바리새인들은 힐난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 기준으로는 그 당시 바리새인 그룹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들은 인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죄인들이었고 제거할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주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파격적인 행보, 사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어떤 감정이 녹아져 있는 느껴지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뭔가 생각해 보기 전에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세계관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거였어요.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과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섞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건 기준은 철저히 자신들의 기준이었어요. 사실은 뒤에도 보겠지만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자기들이 의인이었어요. 왜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에서는 자기들이 의인이고 율법의 관점에서는 저들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면 깨어진 기준들이었죠. 이런 시선을 가지고 나름 거룩과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새로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률이 쌓여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속에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나도 모르는 겁니다. 의식적인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편한 사람끼리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게 그 보이지 않는 선 안으로 누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적이지도 않은데 오래 함께 하다 보니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 담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런 어떤 세리와 죄인들로 여겼던 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경계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신앙으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기준은 필요합니다. 선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선을 넘냐 안 넘냐로 가면 되게 쪼잔해집니다.
지금은 책상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저희 때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녹색 교복이었거든요, 위에가.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와 비슷했습니다. 녹색 책상이었어요. 나무 책상. 그러면 짝꿍이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제일 먼저 처음 만나면 한다면 뭔 줄 아세요? 가위가위보를 해서 면적 어디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되게 신앙이 편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명분을 걸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따잡아 매다는 게 아닙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는 게 너무 지나쳐서 혐오와 배제로 가면 그건 또 다른 범죄인 거죠. 그래서 진리는 항상 사랑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을 붙들자니 진리가 희미해지고 진리를 붙이자니 너무 잔혹해지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이고, 그 예수님을 추구하다 보니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좀 어려운 고민들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라고 지키는 선이 혹시 다문 아닌가? 신앙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요, 때가 되어 잘 허무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오래 내 곁에 있어서 붙어 있다 보니까 내 일부가 된 것을 벗겨낸 게 고통스럽지만 아닌 걸 알았을 때 진짜 떼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원칙이 있대 유연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 싶은 생각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되어갑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진짜 의인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그러면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세상에 진짜 의인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첫걸음인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만 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의인의 이야기는 뭐고 죄인의 이야기는 뭘까요? 아까 같은 맥락에서 누가 볼 때 의인이요? 바리새인 볼 때 의인. 누가 볼 때 죄인이요? 바리새인 볼 때 죄인. 이 의인과 죄인의 단어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니들이 말하는 의인, 그리고 니들이 말하는 죄인, 내가 그걸 가져와서 말하는데 나는 니들이 말하는 그런 의인에 관심이 없고 니들이 말하는 그 죄인에 관심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죄인은 뭘까요? 가슴을 치며 자기는 자격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말하자면 진짜 의인은 아무도 없는데 누구만 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과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두 사람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여기까지죠. 여기 보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쓰신 의인의 얘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 내가 부르는 거 의인이 아니요 할 때 그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인이 있다. 그래서 그 의인은 구원도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니들이 말하는 대로 의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의인은 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인은 맥락적으로 보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의인을 말하고 죄인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겐 구원자이신 예수님 필요 없겠죠. 이것은 마치 안 아픈 사람 의사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사람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면서 자꾸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 어떤 선행과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근거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식화되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난 이런 사람에게 관심 없어. 나는 의인으로 불러온 것이 아니야 할 때 말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난 관심 없어. 난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 관심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뭐하며 가슴을 치며 나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는 깊은 영혼의 탄식을 말합니다.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실존, 그 영혼의 민낯을 확인한 자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새로운 이 삶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앞서 세간에 앉아있는 네이가 일어나 따를 때 가졌던 마음은 뭘까요? 그 무거웠던 마음, 그 정죄감. 진짜 내가 이름은 목사인데 하는 짓은 나이트 문지긴 하고 있고 그럴 때 밀려오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마음이 물차 올랐던 거죠. 그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자였던 거예요. 그거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높게 여겼다면 이 말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죄인을 부름한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고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자가 구원을 임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의인이 진짜 있고 그 의인이 아닌 죄인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자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시작은 뭐였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화려하고 럭셔리하게 살아도 죽을 때는 그 간짝 하나에 들어가야 돼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얼마짜리 간 하시겠어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남겨진 가족들의 미안한 마음뿐이지. 평소 못하니까 1,000만 원짜리 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깊이 고민할 것들이 뭐냐?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바로 듣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을 내가 소유하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태어난 세상에 대한 꿈을 꿀 수 없었어요. 이게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전혀 세상 밖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같은 원리로 이 세상 속에서 죽어 가게 될 또 다른 세상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와 같은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주어진 건 뭐냐? 아주 중요한 기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죠. 믿었다면 믿음 이후에도 우리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리는 같아요. 겸손히 우리를 인정할 때 희한하게 우리는 더 강해져요. 우리는 진짜 겸손할 때 강해집니다. 겸손할 때 넉넉해지고 겸손할 때 더 진실해지고 겸손할 때 무언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해져요. 그게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우리는 가슴 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혹시 우리 마음이 어느새 높아져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진짜 의로운 자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자다라고 하셨거든요. 나무 작은 허물이 어느새 더 커 보인다면 그거 우리 마음이 어느새 겸손을 잃은 겁니다. 어느새 타인의 아픔이 공감되어지고 눈물 흘린 것들이 식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말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던 것을 깊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자잖아요. 의사가 치료를 할 때 겉으로는 안 따지잖아요. 연봉이 얼마세요? 직업이 뭐세요? 안 따지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의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 유대인이니 그렇지 아니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누구든지 자기가 아픈 걸 인정하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사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네? 네이버 지식창을 많이 보고 온 사람. 자기가 전공. 뭐 이렇게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그래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살려면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고,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안 아픈 사람이 교회에 없어요. 그러면 괜찮기를 바라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싸매줘야 할 사람이 보이는 거고, 꼬매줘야 할 사람이 보이는 거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로 비유했다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로 말했다면, 몸인 우리는 뭐가 돼야겠어요? 병원이 돼야겠죠. 부추겨질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군사라는 말도 쓰지만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베이스는 가족이고 병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긴 하대요. 저는 어렸을 때 경험하긴 했지만 아버지가 저는 군인이셨으니까. 그럼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아버지께서 딱 기상 해가지고 7시까지 점호 위치로 그래서 밥탕 식탁 안에 몰려 앉아가지고 딱 정자세로 앉아 있으면서 건강 검진 받고 이렇게 위생 상태 확인하고 그런 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뭐죠? 잠옷 입고 돌아다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밥알 흘렸다고 뭐라고 잔소리 듣지만 그렇다고 나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저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팬티 바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가족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걸 붙들고 우리가 지향해 갈 때 하나님 그곳에 그래도 이곳에서 가슴 아파하는 자들, 가슴 치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곳으로 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봐주시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 세 가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가슴을 치는 겸손을 주옵소서. 두 번째, 차별 없이 모든 죄인을 부르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사 우리의 주변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품어주는 주님의 손길 되어서 따뜻한 병원과 같은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같은 제목 기도하실 텐데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